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끝나고 어찌 보면 기도에 대한 연장선이기도 해요.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기도의 연장선이 오늘 말씀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주제는 나는 무리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죠.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총 6번 정도의 강의가 되지, 말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죄송합니다. 예레미야라고 써놨네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루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네, 여기까지만 끊어서 보고 다음 주에는 11절까지인데요. 우리 여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리가 아닌 제자,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무리와 제자에 대한 말씀들은요, 우리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서는 분명하게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예요. 좀 볼까요? 자, 여러분, 이 무리라는 한 무리와 제자들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보세요. 6장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서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여기서 보니까 무리가 두 종류가 나오죠. 우리 통상적으로 얘기해서 앞에 나온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얘기하고 뒤에 나온 사람들을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평지에 내려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큰 무리들이 두 무리가 있었다. 제자의 무리, 또 일반 백성들의 무리. 자, 그러면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여러분.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오긴 왔지만 찾아온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무리들입니다.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자, 무리. 이 무리라는 사람들은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자기 병도 고치기 위해서 몰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교회 나올 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나오면 좋은 이야기 들으니까, 또 내가 아쉽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러기 위해서 몰려 나온 사람들이다. 이들이 무리다. 다시 말하면 무리들은 교회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온다, 이거죠. 물론 예수님은 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시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삶을 살기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 구원이에요. 그런데 무리는요,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나의 현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 관심이 있죠. 내 필요를 채우면 떠나갑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과 무관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는데 무리들은 병을 고쳐주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빠르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6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중요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면 세상 사람들, 세상의 자녀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는. 예수님은 일반 무리,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모인 그 무리들에게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거든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는 말씀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 오늘 우리가 요즘에 이번에 나눌 말씀의 핵심 주제는 이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이번에 우리가 같이 나눌 무리와 제자, 여기에 대한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자,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이라고 여기 번역되어 있는데 그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무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 모든 사람이 무리거든요. 예수,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나온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무리로만 살아가지 말고 너희의 필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만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너희들이 너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너희들의 필요만 채우기 위해 살아가면 그 사람은 잃을 거야.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걸 잃을 거야.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었지만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이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시죠. 세상을 얻어도 자기를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무리들에게 너희가 무리로 남아있지 말고 제자가 되라 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무리가 되기 위해서, 또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봤고요. 이건 배경이고, 이제부터는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를 삶에 매이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성벽이라고 하자고요. 물론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공동체적이고
역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보아야 되는 말씀이지만 이번에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같이 나눌 때 개인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다시 쌓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벽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는 내 가정의 식구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 아니면 뭐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건강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 내 깨어진 가정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같이 오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우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 개인적인 부분으로 보겠지만 느헤미야는 국가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다르긴 하지만 느헤미야 역시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여러분들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아니,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다른 나라 역사를 공부한다 그래? 이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이지요? 예?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만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요. 예?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 서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지금의 이란 땅이에요. 이란 땅. 그 땅에 고대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궐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요. 그때 오늘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자,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의 가족은 이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제 나라명이 바뀌었지만 거기서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으로서는 더 이상 오를 수 없을 정도의 자리까지 느헤미야는 올라가요. 이제 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궁에 있을 때 동생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하난이를 만나서 예루살렘은 지금 어떠니? 라고 물어요. 엄청나게 졸리시죠? 잠도 못 주무셨을 텐데. 네. 그런 졸린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낮은 톤으로 얘기해도 되나 싶기도 한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루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여기 이것만으로 사실은 할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가 보시기 전에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 사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하나의 성경이거든요. 원래 한 권이에요. 근데 이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래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에스라서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벨론에서 얼마간 포로 생활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근데 예레미야 25장에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바벨로니아 땅에 가서 바벨로니아 왕을 70년간 섬기다가 돌아올 것이다. 내가 이 바벨론 땅을 그때 가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동된 고레스 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귀환을 시킵니다. 근데 그것이 총 3번 있었어요. 3차례. 하나님께 감동된 고레스 왕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유대 사람들을 3차례에 걸쳐서 돌려보내요. 첫 번째 돌아간 게 언제냐면 주전 605년이에요. 605년. 근데 605년에 첫 번째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돌아가고 이번이 3번째 느헤미야 차례인데, 그때 첫 번째 돌아간 이후로부터 19년이 흘렀어요. 느헤미야가 19년이 지난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한지가 궁금해서 유대 땅에 갔다 온 하나니에게, 동생 하나니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루살렘 땅은 어떠니? 형편은 어떠하니?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지금 여기 장면이에요. 자, 그랬더니 3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동족들이 고생이 아주 심하다. 이방 나라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타버렸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이게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4절에는 느헤미야가 앉아서 통곡했다. 그럼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때 느헤미야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힘든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지루하시죠? 네. 이 예배에 나오는 거는 좀 은혜도 좀 받고, 그러기 위해서 좀 내 마음의 위로도 좀 받고, 이러기 위해서 나오면 좋은데, 아니 이건 뭐 역사만 이야기하고 참 힘드실 텐데 잘 버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한 번의 고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재미없는 시간들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이 주기들을 아셔야 돼요. 요거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살짝만 깨워놓고 있으면, 아, 이스라엘은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 역사들을 한번 들어놓으시면, 아, 이게 느헤미야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제 거의 신약 다 읽어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구약 읽으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느헤미야서는요, 원래 에스라서와 앞에 있는 에스라와 하나예요. 이 하나를 어느 때에 대략 주전 BC 300에서 300년에서 100년 사이일 거라 추측을 하는데 갈라 놓았어요. 이게 언제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재미없는 얘기들 계속해요. 자, 구약 성경을요, 구약 성경은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사람들이 막 각지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나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다 각지로 찢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흩어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1세대가 지나고 2세대, 3세대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우리 한번 헬라어로 번역을 하자. 이게 한 약 200년간 번역을 해요.
그거를 70명이 모여서, 왜 70명인지 모르겠어요. 72명이 모였는데 원래는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70인역이다. 70명이 번역을 했다. 재미없죠? 70인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에스라서를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라고 바꿨어. 번역을 두 권으로 나눠 놓았고, 그 이후에 가서 에스라, 여기는 느헤미야가 기록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주인공이 나온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아시는 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거의 끝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 에스라는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앞쪽인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고요. 거의 끝편 쪽에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적어놨습니다. 이제 기록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렇게 족장시대부터 시작해서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열 왕국시대, 포로시대, 그리고 포로 이후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특징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족장시대는 아시겠죠?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 12명의 아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죠. 원래 이들은 유목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야곱, 그의 손주인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는, 야곱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12아들을 통해서는 12부족을 만드십니다. 자, 이 12부족들이, 야곱의 12아들들이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로 이주를 하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로 하시고, 구출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출애굽 시대예요. 출애굽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사사 시대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도 사사일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각 부족별로 땅을 나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사들이 지도자로 일어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갑니다. 사사가 뭐냐면 여러분,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요. 이게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기간 동안에는요,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의 침략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왕을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이때부터가 왕정시대예요. 왕정시대는요, 새 왕을 중심으로 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폐위되고, 그 다음의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자, 이 세 왕이 통일 왕국 시대, 왕정 시대를 이루게 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고요, 또 주변 민족들을 정리하고 성전을 건축할 준비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를 모두 가진 사람이었고,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이 부를 인간적인 것으로 지키죠. 다른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하니까 전쟁을 못할 거 아니에요. 전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와 첩이 5천 명이었나요? 이렇죠. 이로부터 시작해서 이방 여인들이, 이방의 공주들이 예루살렘으로, 솔로몬과 결혼을 하러 오면서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와요.
솔로몬은 말년에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은 네가 이랬기 때문에 너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 때는 갈라놓지 않아. 하지만 너 후손 너로 말미암아 너의 아들 때에는 나라가 갈라질 거야. 말씀하십니다. 이름으로써 통일 왕국 시대는 끝나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때 이제 분열 왕국 시대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지혜의 왕이고 성전을 건축한 왕이었지만 솔로몬은 건축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누가 힘들었을까요? 건축을 많이 하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 세금을 많이 냈어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또 노동력이 어디서 오냐고요. 건축을 할 때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건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주 화려함 속에는요, 백성들의 굉장히 힘듦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왕이 바뀐 다음에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우리 너무 힘들다, 좀 덜 힘들게 해달라 라고 하자, 르호보암은 나는 더 힘들게 할 거야 하면서 더 힘든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때 북쪽의 10개 부족들이 모여서 북이스라엘, 이 르호보암 반대한 거죠. 그리고 남쪽에는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둘이 유다 집 둘 나눠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때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는 왕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남유다는 몇 명의 왕들을 빼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이게 분열 왕국 시대였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잡혀갔어요. 자, 그리고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을 허락해줘요. 총 2번에 걸쳐서, 총은 아니에요. 2번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이 사건까지 기록된 게 에스라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약 성경의 큰 맥을 짚으신 거예요. 요거를 알고 계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가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이야기할 것들에 대해서. 자, 이것까지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19년이 지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전이 잘 재건되었을까? 백성들은 잘 살고 있을까? 궁금한 거죠. 자, 그래서 유대에 갔다 온 하나니를 불러서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버렸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속상해서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네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는요, 자기 위치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지, 어떻게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지 느헤미야서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느헤미야 보시는 것처럼 느헤미야서는요, 굉장히 공동체적이에요. 굉장히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번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를 지탱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성벽들이 있어요. 다 개개인들에게 다 성벽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이 나를 지켜줘요. 근데 이것만은 안 껴.
어떤 사람들은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의 지위,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성벽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들이 무너져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정이 무너져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다시 이걸 세워나갈 수 있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개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여기는 이 본문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하나라는 것을 안다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서에서는 뭐가 이미 되어 있다고요? 포로 1차 귀환, 2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뭐가 완성되었다고요? 이미 성전이 완성되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느헤미야서에 성벽을 재건한, 내 인생의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성전은 완성되어 있는가? 성전은 지어져 있는가? 건축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재점검하고 넘어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 내 삶이 무너지는, 성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가정을 이렇게 지켜보고 싶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무너져 있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세우지?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지?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본질적인 거예요. 내 본질적인 것에 눈을 돌리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에스라서에는요, 역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에스라에는요, 1차 포로 기환 때에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먼저 그들은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는데 아주 이방 나라들의 방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완공시켰어요. 자, 그러다가 2차 포로 귀환 때에 학사 에스라, 율법 학자예요. 학사 에스라가 사람들과 함께 다시 귀환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는요, 제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굉장히 많이 결혼했는데 이방 여인들을 다시 그들과 이혼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방 여인들을 다시 다 돌려보내고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요, 마지막이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예배가 회복되었다, 제사가 회복되었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벽은 무너져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침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잠깐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좀 이거 보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가서 뭘 지었다고요? 성전을 지었다고요. 성전. 그럼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성벽을 짓는 게 우선입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전을 먼저 짓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성벽을 먼저 짓는 게 우선입니까? 우리 이렇지 않아요? 성벽을 먼저 지어서 우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래요? 내가 좀 직장이 튼튼해지고, 내 가정이 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아닌가요?
에스라서의 마지막은 예배가 회복되어 있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벽을 쌓기 전에, 나를 보호해줄 성벽을 쌓기 전에 먼저 뭘 합니까? 성전을 지어요. 자,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역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아셔야 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데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내 인생 속에 직장이 무너지고 이 무너지는 그 이유를, 원인을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계속해서 성벽만 지으려고 해요. 성벽 짓다가 무너지고 성벽 짓다가 무너지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 왜 그런가? 자, 보세요.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앞당겨서 요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9절까지. 1장 6절부터 9절 긴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집중해서 보세요.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와 저의 집안도 죄를 지었습니다. 매우 큰 잘못을 했습니다. 어떤 잘못입니까?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로 버리겠지만, 자,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본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흩어져요? 이유가 뭐예요?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이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내 직장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뭔가 무너져야 될 것들이지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한데 불러 모으실, 어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말씀하신 그 땅,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여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진 이유가 뭐예요? 성벽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요, 무리로 남아 있었어요. 무리. 내 필요를 위해서만 하나님께 찾아가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무리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무리로 있을 때는요,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의 성벽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와라. 지금이 기회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불러 모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성벽을 먼저 지어야 됩니까?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됩니까? 성전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벽이 무너지고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이후에 성벽을 재건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성벽을 쌓기 전에 성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근데 이제 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성전을 몇 번 지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몇 번 지었을까요? 총 3번 지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이 지었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이 성전들을 솔로몬의 성전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렸어요. 두 번째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1차, 2차 포로 기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요. 이거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첫 번째 지은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다. 솔로몬 성전. 두 번째를 스룹바벨이 지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가 쳐들어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요. 자, 그리고 로마가 점령하고 나서 로마에서 유대라는 나라로 왕을 보내는데 그게 헤롯이었었어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볼 때, 헤롯도 건축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인데 헤롯이 볼 때, 야, 이게 성전이 너무 좀 약한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전을 멋지게 지어줄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물어버리고 3일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신 성전이 헤롯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헤롯 성전 역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은 헤롯이 와서 싹 허물어버리고 헤롯 성전을 새로 지었어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은 주후 70년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또 싹 허물어버리죠. 그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져서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허물었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들과 만나주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안에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할 수도 없고, 노래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허물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죄된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회복시키셨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신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가 역사에 하신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요즘 복음 얘기 계속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무너져 있는 성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성격, 내 삶의 방식, 내 가정생활, 내 직장생활, 나의 건강, 나의 미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어떤 불투명한 것들, 선명하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 이걸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이 무너진 성벽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6주 동안, 앞으로 6주 동안 계속 나누게 될 말씀들이 이거예요. 그래서 회복, 또 헌신, 그리고 어떤 꿈, 비전에 대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안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이 성전이 세워져 있는지 확인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들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나 한 사람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나의 신분을 바꿔놓으셨고, 우리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으셨고, 저 우주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차차 알아가셔도 되지만, 가장 본질적인 거, 예수님께서 나 개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나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놓으셨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말하면 우리 속의 성전을 다시 세우셨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이 성전을 이 땅에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땅에 세워놓고 우리가 그 성전을 찾아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마음에 찾아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내 마음에는 성전이 세워져 있는가 보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허물어질 때마다, 내 삶의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이 구멍이 날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변방을 어떻게 메꿔보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메꿔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회복되어 있는가, 다시 지어져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이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시 사실 무의미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를 하면서 여러분 성전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전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성전이냐면, 하나는 연기가 나는 성전이 있고, 하나는 연기가 안 나는 성전이 있어요. 연기가 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성전에서는요, 24시간 끊임없이 제사를 지냈어요. 하루 종일. 자, 그런데 어떤 성전은 연기가 안 나요? 제사를 안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성전이 있나를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면 그 성전에서는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연기가 난다는 건 뭐겠습니까? 성전이 성전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은 뭐죠? 제사 지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카페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실천한 사람들이죠. 뭐냐면, 교회가, 이 땅이 성전이 아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전혀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상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특별한 시간들, 특별한 장소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큐티 하시잖아요? 또 요즘에는 이제 큐티 성경을 또 읽다 보니까 성경 읽는 재미에 빠지신 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은혜를 받으셔요. 근데 성경을 형식상 읽으시는 게 아니라 보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을 발견하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게. 그래, 큐티. 또 큐티 할 때가 더 성장해서 큐티 하실 수 있어요. 하시면 더 좋지요. 근데 일단 큐티는 가지고 가서 그냥 오늘 하루 못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마실 수 있지만, 이거는 성경을 읽으시는 거 보면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게 성경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 만나시면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 그게 예배인 거예요.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는 것들이 예배로 발전하실 수 있기를. 자, 이 부분들은 느헤미야를 보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것이, 큐티하는 것이 예배로도 발전될 수 있을까는 이제 좀 더 하다가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성전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벽이 무너집니다. 성벽에 구멍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전이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라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요,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요, 바로 내 안에 성전이 회복되어 있는가? 그 성전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가?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매번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변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 주변의 것들을 세우기보다 내 주변에 막 뚫려져 있는 구멍들, 내 주변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기보다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무너져 있는 성전을 회복시키고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연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먼저 선행된 이후에 우리가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